반갑습니다. 삼목장 남성셀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남재현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었는데요. 고난주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특세가 진행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긴 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코로나로 지친 영혼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이 생각나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지난 특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회복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말씀과 삶을 나누는 산목장 남성셀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연과 함께 나누는 찬양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목장의 이병근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사연과 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목장 이병근 집사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너무 길게 누린 탓인지 집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참 쉽지 않은 호칭입니다. 집사의 무게를 듬직하게 감당하고 계신 모든 산목장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대하던 직장의 입사로부터 결혼 그리고 아내의 임신 소식까지 순식간에 마주하는 드라마틱한 시간을 가졌지만 한편으로 인생의 중대한 여정을 단시간에 지나다 보니 이런저런 역할 갈등과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었지요. 하나에 집중해야 잘 해낼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약한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만 하는 일련의 상황들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기에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버텨내야 했죠. 몸과 마음의 피로감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갔습니다. 기도마저도 막히던 어느 날 나지막이 귓가에 스치는 찬양이 바로 성령이 오셨네 였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 이런 저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자유를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낼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매일의 삶에 찾아오는 힘든 순간들을 인내하며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겪는 위기는 여전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들도 이따금 마음을 쿡쿡 들쑤시기도 하죠. 직장인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어떻게든 살아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고독함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오늘도 인내합니다. 숨쉬는 매 순간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고 기꺼이 버텨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네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기까지 인내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제 어려움과 인내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겪는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안타까워하시고 그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는 저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오셨음에 오늘도 감당할 새 힘을 얻습니다. 직장인, 남편, 부모,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는 것을 우선하자 다짐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삼목장 형제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 혹여 깊은 한숨 내쉬는 삶의 순간이 오면 새 힘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내 봅시다. 힘내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병근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귀한 사연과 함께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는 지난 주일 설교 3분 요약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캄캄한 한 주를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가지고는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황을 말해 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에 쌓인 채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더구나 훔쳐가는 사람이 수의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선입견, 바로 그 선입견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첫 번째,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두 번째, 현재적 부활의 능력, 세 번째, 미래에 완성된 부활, 세 가지 차원을 모두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 오늘은 특별히 현재적 부활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확인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을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계산에 넣음으로 항상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분을 계산에 넣는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현재 내 삶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을 빼고 있었나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요즘 제 마음이 가는 책들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의 책들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시면서 극적으로 회심하신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서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령 박사님의 제자들이 그를 기억하며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자주 보이는데요. 그 중에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김지수 작가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탕자 돌아오다. 선생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선생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랑인가요? 눈을 빛내며 성경은 참 새로워. 정말 새로워. 성경의 어떤 면이 그렇게 새롭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거든. 성경처럼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는 책은 없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야.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알지. 성한 자식보다 학교도 안 다니고 말썽 피운 놈이 더 눈에 밟히거든. 그게 사랑이잖아. 회사에서는 무능한 놈 해고하면 돼.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못 바꿔. 다른 애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그게 한 마리 양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야. 숫자로 따질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양으로 장사하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99마리 다 먹어버리면 어쩝니까? 이보게,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보게나. 자기한테 효도하는 큰 아들을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다니 반가워하잖아.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나? 99마리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먹었지.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멋대로 놀다가 길 잃은 거잖아.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이야. 탁월한 놈이지. 때로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만 뜯었지 목자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존재했어? 허공에 날아든 단도처럼 존재했어 라는 스승의 말에 뒷골이 서늘해졌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선생님, 그렇게 허를 찌르시면 어떡합니까? 길 잃은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을 보았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길 잃은 양은 그런 존재라네. 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생각났고 또 우리 산목장 남성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산목장의 남성분들께서는 대부분 자신을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청년 시절까지는 열심히였지만 지금은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은 탕자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탕자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신으로 살아본 사람인데, 탕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큰아들보다 99마리의 양보다 더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저희 산목장의 모든 남성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보려 할 때 울타리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탕자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우리 남성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 포도나무와 가지가 튼튼해야 하듯이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 직장을 축복하시고 제 위에 세우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제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저 또한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지혜와 치우친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높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모두를 세워주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를 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직장과 사업터에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